여러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불면증으로 이제 잠이 안 오시는 거 말고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당시에 정말 힘들고 또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었는데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게 무엇인지를 그때 처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더 많은 고민과 걱정이 제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새벽이 된 겁니다. 잠을 잤는지 자지 않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밤새 멍하니 있다가 새벽이 되기도 전에 걱정과 근심이 저를 깨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좀 쉬어야 하는데 마음이 쉬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눈을 감았는데 오히려 더 생각이 또렷해지면서 낮에 있었던 그 걱정과 근심이 계속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생각, 건강에 대한 걱정들, 해결하지 않은 관계로 인한 그런 고민들, 또 감당해야 할 일들,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문제 등 많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누릅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고 이미 지나간 일들을 다시 붙들고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아마 오늘 금요 성령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도 이런 걱정과 또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새벽이 되기도 전에 걱정으로 눈이 떠지고 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염려로 마음이 깨워지고 하루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린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8편을 쓴 이 다윗의 상황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전반부는 시편 57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후반부는 시편 60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고백이 시편 57편과 60편에 먼저 나오기 때문에 시편 57편과 60편의 내용이 시편 108편에서 나중에 함께 합쳐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시편에 대한 표제어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의 굴로 도망 다닐 때에 고백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60편은 다윗의 군대가 북쪽에 있는 아람 세력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남쪽에서부터 사방에서 다른 나라들이 공격해오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고백한 시편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든 순간입니까? 목숨이 위태롭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보다도 마음이 흔들리고 막막하고 두려울 때에 다윗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보통은 새벽이 사람을 깨웁니다. 날이 밝아서 새벽이 되면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거꾸로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단순히 아침 일찍 일어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둠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깜깜한 밤에 찬양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뒤에 가서도 여전히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에돔이란 큰 대적도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이 다윗의 그런 솔직한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의 노래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고백도 아닙니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도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그냥 앞이 막막합니다. 그저 두려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행하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마음이 흔들리고 앞이 막막하고 삶이 두려울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정리되기 전에 먼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좋아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굳게 세워지다, 확정되다, 준비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제 마음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저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제 상황은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다윗은 내 상황을 정하였사오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단지 우리의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의, 우리의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나오는 그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2장 23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처럼 우리에게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은 믿음의 자리입니다. 생각과 의지와 결단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정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잘 생각해 보자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존재의 중심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흔들립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도 또 사역자들도 어떨 때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흔들렸고 엘리야도 흔들렸고 예레미야도 흔들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그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느냐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사람에게 가져가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염려 가운데 그냥 묻어두면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비교와 원망에 맡겨버리면 그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이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 앞에 있는 마음과 조금 다릅니다. 이 마음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여기에 1인칭 단수 전미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의 영광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영광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그를 이렇게 높여주는 것들입니다. 나를 높여주는 것들, 내게 있는 물질과 내게 있는 지위와 내게 있는 명예와 내게 있는 능력들, 나를 높여주는 그 모든 것들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귀한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들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찬양은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찬양하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던 나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세상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직 어두운 밤인데 불구하고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았습니다.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감옥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다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옥문이 열린 후에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발에 있는 쇠사슬이 풀린 후에 찬송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아직 깜깜한 한밤중일 때에, 아직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처럼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짙은 한밤에 찬양으로 그들의 인생의 새벽을 깨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이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정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다윗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의지가 남들보다 엄청 뛰어나거나 그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하심이 궁창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상황은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불안하십니까? 깜깜한 밤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두운 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앞이 막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의 고백은 다윗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모두를 향한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등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져 주십시오 라는 다윗의 기도처럼 나를 위한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고 열방을 위한 기도로 점점 더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건져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건져 주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낙심된 자들을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다음 세대 안수 예배를 드리면서 박종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가 마쳐졌는데 이번 주 중에 늘 새롭게 하소서에 오셨던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공동체가 강화되어 있는 공동체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 성령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몸이 안 좋은 걸 알게 됐고 또 공동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연락을 하셔서 저에게 글을 보내시면서 저희 공동체도 내사랑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목사님과 또 우리 박종성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해서 함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른손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 실제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다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또 교만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신은 고난을 겪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시편 73편 2절을 보면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진 건 아니지만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삽이 누구입니까?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의 예배를 책임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에서 있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사람도 넘어질 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넘어질 것 같았는데 완전히 넘어지진 않은 겁니다. 미끄러질 것 같았는데 자기가 완전히 미끄러지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가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는 내가 잘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미끄러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가 넘어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그 오른손은 계속해서 그를 놓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고 미끄러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정말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친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혹시 앞이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다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당장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과 구원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무엇 하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성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라고 합니다.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볍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거룩하고 신실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이 막막할 때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수많은 뉴스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친절하게 그 뉴스와 소문을
다 퍼서 날라주시더라고요. 예. 전파하는 은사가 있으셔서. 근데 그런 안타까움과 또 그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새로운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던가요? 그런 거 다 들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막막하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이 하는 어떤 새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으면 우리가 세상의 말들을 잘 판단하고 바르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그냥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에게 떡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앞이 막막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며 므낫세도 내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하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땅을 나누거나 측량하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 땅과 기업이 다 내 것이기에 내가 나누고 측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모를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금도 내 것이다. 숫곳도 내 것이다. 길르앗도 내 것이다. 므낫세도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도 나의 건강도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누시고 측량하십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앞이 막막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겜과 숫곳과 길르앗과 므낫세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견고한 성읍이 내 앞에 남아 있었고 싸워야 할 에돔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탄식하며 묻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고
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게 할까?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견고한 성읍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에돔과 같이 감당해야 할 싸움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관계, 감당해야 할 책임, 해결해야 할 문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나 혼자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 힘들어했다면, 이전에 나 혼자 힘들어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다윗이 더 깊은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느끼는 것을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저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스스로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홀로 탄식하면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 탄식이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지난주일에 함께 나눴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겪는 그 두려움과 고통을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히브리어에 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이 역전되는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그가 다윗이 새로운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바로 앞에 11절 말씀까지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끝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나를 다 알 수가 없고 또 저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내가 용감히 행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감히 행하는 것은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용감히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용감히 행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감히 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큰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견고한 성읍이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고 싸워야만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108편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 싸워야만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붙들고 찬양으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구원이 헛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십시오. 앞이 막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삶이 두려울 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